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여 백성 삼으신 거룩한 자녀들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필요한 것들로 채우사, 또한 발걸음마다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의 자리에 나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로 말미암아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그리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 영아부로부터 시작하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마다 임재하셔서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모여있는 자들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마음을 살피사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열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펴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신이 많은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며 항상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면서 제약 속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지만 미련한 저희는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유혹이 말씀보다 더 달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도록 저희를 움직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을 주님 말씀 위에 세우신 우리 동청교회를 사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왜곡된 교회들도 많지만 반석위에 세우신 동청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된 우리들이 더 많은 기도로 온전한 삶으로 저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의 부서마다 위축되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이 환경에 맞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옵소서.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죄악된 나라이지만 이렇게 붕황한 나라로 세우시고 자유국가로 아름다운 금수강사를 가진 나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주의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나라가 위태함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힘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립되고 말씀 선포가 힘들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여기 있는 저희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물질과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 듣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이 바뀌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항상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들도 큰 위로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4장 1절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아름다운 복음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위로 받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천교회에게 이 귀한 예물을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고 진실된 마음까지 함께 주시사 하나님 마음 합한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정직한 정직이들처럼 그리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처지 또 마음의 수원을 안고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것까지 받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향내나는 것들로 다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깊은 갈망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보다도 더 놀랍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9월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노력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한 90여 분 앉아 계시는데요. 백신을 거의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전하지만 더욱 방역에 더 철저하게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10% 나라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부, 2부 때에 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오시고요. 3부 예배 때는 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오셨다가 자리가 넘쳐서 예배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이렇게 전교인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식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헌금이 교회에서 예산한 대로 그거보다 조금 더 넘치는 그러한 헌금이 거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못 오시지만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금요일 날에 다 함께 방송을 약자로 금다방이라는 그 프로로 우리 목사님께서 신앙의 레시피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꼭 금요일 날 8시에 오셔서 인터넷으로 좀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도움에 많이 되겠습니다. 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하실 분들 안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4주간 교육을 받으셔요. 2주 예배 후에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3부 예배 때에 학습 세례가 진행됩니다. 꼭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분, 학습 받으실 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9월달 추석 되기 전에 꼭 교회 묘지에 갔습니다. 교회 묘지에 갔는데 이천 복지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방문을 좀 자제 좀 해주세요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교회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차로
내 아들 차로 딸 차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방문합니다. 그것을 꼭 좀 쓰시고 가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꼭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족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예, 우리 권위 성도님이시고요. 9월 5일 등록해 주셨고, 우리 권희 형제님은 목장은 형제일 목장, 그리고 선교회는 디모데 선교회에 소속돼 계시고요. 최영매 집사님 인도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당 목장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가족 잘 영접해 주시고 복되고 귀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천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날 텐데요. 김서은, 우리 서은이는 2021년 7월 2일 날 출생을 했고요. 7월 2일 날 태어났는데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싶긴 하지만요. 우리 김혁진, 김경민 성도님 가정에 태어난 딸이고요. 우리 두 분은 부부 오목장에 속해 계십니다. 화면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우 동정을 알려드리고 있으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출생과 별세 소식이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떠남이 한 줄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남군 성도님, 김복기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요. 9월 9일 별세하셨고 어제까지 교회에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었다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도 또 주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름 불러가시며 그리고 여러분 목장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일상으로 경험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소원하며 이 갈망을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김수경 자매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잊지 못하는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성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주님을 높이는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룩한 다짐으로 찬양하며 이리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사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헛된 것들을 쫓아가느라 정신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매 순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말씀을 등불 삼고 빛 삼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이 앞의 사건과 연관성 속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앞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친구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하인의 병 낫기를 구했던 백부장.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제 집까지 들어오시라고는 내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백부장.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극찬을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18절로 가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기록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해 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되죠. 여러분, 뭔가 좀 흐름상 이상하죠?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흥분하고 또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유독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만은 깊은 고독과 회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와 고독의 원인이 뭘까? 감옥 생활에 지친 걸까? 그 이유를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답이 바로 큰 선지자라는 말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요. 이러한 소문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깊은 회의에 빠진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메시아다
나는 그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소문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봐라 하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회의에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예수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나 고치고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기대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인이라는 성이라 붙여놨으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작은 촌 마을입니다. 시골 구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죽어가는 하인의 병을 고쳐줬다고 말하는 백부장은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종용해요. 뭐라고 종용하냐 하면 이런 촌구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초막절 아니냐. 초막절이면 전국 각지, 각 나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너의 너됨을 드러내봐라 라고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며, 그렇다면 이런 촌구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들이 모인 곳, 큰 도시, 화려한 곳에 가서 너의 너됨을 드러나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인 것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형제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종용하고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런 반응,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구해주며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열방 중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메시아, 바로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예수를 소개했고요. 예수가 바로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은 유대인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에게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전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실망했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 하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과감하게 돌아서서 결국은 예수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그들이 기대했던 상이 있는데 촌구석에나 다니면서 이방인과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작은 마을에서 그리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본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도 확인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진행된 한 청년의 장례식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인성 입구에서 만나게 된 그 장례 행렬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저희 나라 장례 풍습과 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제 고향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장례식을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종을 들고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 상례가 따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서는 그런 순서로 장례 행렬이 진행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곡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고, 이어서 유족들이 따르고, 그 뒤에 조문객들이 따르는 그런 형식으로 유대인들의 장례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은 유족이 달랑 1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여인 1명.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장례 행렬 뒤에서 홀로 대성통곡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여인의 슬픔을 어머니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 어머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장례식은 큰 슬픔이 있는 장례식이고, 그리고 또한 큰 낭만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장례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례의 행절을 따르며 홀로 울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슬픈 기색을 띤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어머니는 그 슬픔을 안고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잃은 여인을 특별히 과부라는 말로도, 여인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보다는 어머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누가의 이 장례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슬픔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 남편 없이 혼자의 힘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키웠던,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고 살아가는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지금 장례 행렬의 유족이라고는 이 여인 한 사람, 오직 이 여인만이 장례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어찌 보면 가장 슬픈 절망적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불쌍한 광경을 보시고 그 장례 행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적과 이적은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보편적인 모습인데, 오늘 장례 절차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계셨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 장례 절차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그 어머니를 보시고는 울지 말라,
라고 위로하시고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난 청년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던 그 어머니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되돌려 주셨지요. 그러자 예수의 소문은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고 칭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눈물이 흥건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백성들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큰 광경을 바라봤던 그 장례 행렬을 따랐던 마을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실을 어찌 보면 오늘 사건을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백성들의 고백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감동을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곡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먼저 위로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 불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정결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이 관에 손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관에 친히 손을 대시면서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로 하실 수도 있는데 친히 관에 손을 대시면서 스스로 불결해지시면서까지 그 청년과 함께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누가가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이 뭘까요? 저는 어제 우리 줌으로 진행이 됐지만 우리 동천교회 교사대학에서 그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요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고백 중에 사도행전은 어디에 강조점이 들어있는 고백이냐 하면 기독론에 강조점이 들어있는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부에 대한 고백과 성령에 대한 고백보다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전체 분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사도신경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특징, 그런 건 시대적인 이슈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배경이기에 그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알파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V라는 알파벳이었죠. 여러분, 영어 알파벳 V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글자잖아요. 가장 높은 두 지점이 가장 낮은 한 지점을 만남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V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V라는 글자는 빅토리, 승리라는 그 승리에 대한 이니셜로 그렇게 흔히 사용이 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5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에까지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찾아가셨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어떤 사도신경 역본에 보면은 그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하는 본문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그런 역본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비하하신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부위라는 글자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그분이 가장 낮아지신 것이고, 그럴 때 아버지는 그분을 가장 높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전체 생애가 보여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높으신 그분이 피조물의 하나님 인간처럼 되셨고, 그리고 죄인의 괴수가 되셨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셨고, 왜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만 됐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단계 밟고 있는 그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영원한 형벌 속에서 죽어 마땅히 지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인류의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운명처럼 짊어져야 될 그 과정을 손수 다 겪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고요, 죄인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셨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지옥을 친히 가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하, 가장 낮아지심이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진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망 권세 가운데 던지셔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 우리를 심판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불쌍한 사정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는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시체에게 가서 그 관에 손을 친히 대심으로 자신이 불결해지심으로 사망 권세 가운데 본인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친히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실 것임을 오늘 이 청년을 살리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고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자로 올리신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는데 온전한 이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화려한, 그런가 하면 그들을 영화롭게 할,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 가장 빛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메시아가 되셨던 것,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그런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려면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6장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본문을 풀어갈 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제시되었던 산상수훈을 요약해 주는 것 같은 가르침이 누가복음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죽었다가 그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신 그 죽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8절로 가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오늘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도전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딘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의 모양을 좇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비록 종이지만 그 종을 가슴에 안았기에 그 종이 낫기를 그토록 간구했던 백부장의 마음,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울며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어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가셨고, 결국은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바로 이 모델들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고 오늘 누가는 그들에게 도전하며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뭘까요? 특별히 오늘 동천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되었다고 100년을 기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며 202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자고 다짐하며 그렇게 선언하며 2021년을 지나가고 있죠. 저는 이 동천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오늘 이 시대에 해내야 될 작업으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토 위에 교회가 분명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터가 되신 그 터 위에 어떤 건물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가? 우리가 쌓아가야 될 벽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오늘 나인성 그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씻어줬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동천교회가 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의 가족들 같이, 세례 요한 같이 화려함을 꿈꾸며, 그리고 그것이 마치 번영이고 번성이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정말 원했던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찌 보면 백부장의 종과 같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독자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특별한 사역을 부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장례식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허락받게 되고, 그 놀라운 중매자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제자가,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리고 마땅히 교회가 가슴에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이루어가고 보여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또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감당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중매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목하셔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동천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직도 세상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아들을 잃어버린 채 가슴으로 흐느끼며 울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어머니와 같은 여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라 이름하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은 놓친 채 우리 속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종교인으로 그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새로운 생명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의 아름다운 중매자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을 합성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득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슬픔을 대신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사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을 자들로 삼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소망을 가슴에 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아름다운 중매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